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물결. 여러분, 물결은 갇혀 있으면 물은 흐르지 못합니다. 물은 흐르도록 갇혀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자 지구에 보면 벽이 돼 있죠. 벽이 쳐져 있죠. 저 벽의 높이가 6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65km입니다.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갇혀 있고 저들은 어떤 곳에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저렇게 불립니다. 저 가자지구 바깥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렇게 서서 총을 메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저 그림 안쪽에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림이 벽화처럼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끝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제치는 듯이 우리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세상을 원한다. 중간의 그림은 우리도 이 담을 한번 넘어보고 싶다. 수류탄이 아니라 우리는 꽃을 던지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 지우셔도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곳을 방문했을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두 젊은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 벽이 무너질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그 젊은이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젊은이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벽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벽은 서로에게 적대감과 냉소와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습니까? 벽 너머의 사람들은 비존재로 생각합니다. 비존재란 말은 저 사람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으로 저 벽은 쳐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벽이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민에 대한 벽 우리에게 없습니까? 2015년, 16년도에 제주도에 난민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벽을 쳤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왔던 김학철 교수님도 그 말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난민들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슬람이 들어온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내보냈는지, 마치 카메라가 찍듯이 그들을 지켜보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들이 범죄자라고 신문에 크게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벽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벽이 있어요. 우리 다 그런 말 해요.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노동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우리나라 다 차지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로 그들을 내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벽이 없습니까?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벽은 이건 무너뜨릴 수가 없을 만큼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벽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벽을 만드는데 교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의 소명은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되시죠? 여러분, 물을 갖춰놓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소명, 그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교인들은 좀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을 좀 볼까요? 말씀 좀 이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맞이합니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합니다. 바울 큰일 났어요. 당신이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상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곧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합니까? 정결례를 지키세요. 당신 또 유대인의 법을 지킨다고 보여주세요. 그게 나시린의 규정입니다. 7일 동안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세요. 나시린 기간 동안 길었던 머리를 자르면 사람들이 머리 잘랐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머리 자른 거는. 그러니까 머리 자른 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명령을 듣기에 마음에 제가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삼겹줄로 여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이 공동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삼겹줄로 여기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동의되시죠? 그게 삼겹줄입니다. 그 바울은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했더니요,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우리 오늘 김민철 집사님이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끝난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을 충동시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소리쳤다. 충동해서 소리쳤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것을 거슬려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놓고 사람들 앞에서 충동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 사람은 민족과 율법을 거스려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려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드로비모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은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오냐 하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밖에 못 돌아요. 아니 감히 어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바울은 드로비모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29절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예요. 바울이 진짜 데려 들어왔어요? 안 데려 들어왔어요? 안 데려 들어왔어요. 추측하는 거예요. 바울이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걸 보고 저 분명히 성전에 데려 들어갔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까지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30절에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성전문이 곧 닫혔다. 자, 온 성전이 소란해져요.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내요. 끌어냈다는 말은 너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 성전에 들어갈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그 바울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 취급할 거야 우리가. 너 할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 풍습도 안 지키고 율법도 마음대로 했으니 너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이 난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에.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로마가 통치하는 땅에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소동이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드디어 천부장이 올라와요. 천부장이 나타나요. 천부장은 로마의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요.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가장 싫어해요. 만약에 이 소동이 막지 못하면 자기가 잘려요. 그 천부장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바울을 우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니까 바울을 붙잡아요. 그리고 착고로 채워요. 그럼 바울을 데리고 계단으로 가니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어떻게 둘러매고 가야 했다. 너무 사람들이 바울 죽여라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함부로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바울을 둘러매고 가요. 근데 38절에 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를 없애버려라. 자, 그 자를 없애버려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로 율법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그들이 뭘 쳤냐 하면 담장을 쳤어요. 그 담장 이름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여도 괜찮은 사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에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높은 벽을 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소화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사람들을 자극하고 소동하게 만든 이 율법의 장벽을 그는 어떻게 무너뜨리려 했냐 하면 실제로 그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자, 또 4장 13절 말씀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율법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높은 벽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높은 벽.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고 여기 이방인이 있어요. 율법은 이 벽에
요만큼만 있어요. 요만큼 높은 데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보여요. 이방인은 벽 때문에 안 보여요. 아니, 이방인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 벽 위에 둔 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 이 믿음은 유대인들도 보이고 이방인도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요 밑에 있는 유대인만 볼 수 있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도 중요하지만 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벽 위에 있는 뭘 바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을 율법 위에 두신 분이에요. 그게 바울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벽을 얼마나 단단히 쌓았냐 하면 지난번에 들었지만 사마리아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에 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다 잡아가요. 어떻게 잡아가냐면 정말 갈고리에 코를 깨고 잡아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남아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좀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남겨둬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해요. 그래서 혼혈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부터 뭐로 봅니까? 이방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그 사람들 통과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높은 율법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물은 흐르지 않아요. 고에서 썩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에 동시에 똑같이 보고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찢어졌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성전이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여기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함부로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었다 그랬어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목사님 휘장 찢어졌으니 참 놀랍네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한테 복음입니다. 정말 가로막혀 있는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소명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높은 벽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 높은 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도 율법이라는 이 높은 벽을 바울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을 한 것 때문에 바울이 결국은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이 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왜? 이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이 그 말함으로 그는 결국 로마로 잡혀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소명 하나 제가 지금 들려줄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전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요, 6세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을 말하자면 이라크로 잡혀간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은 자기 민족의 희망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성전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먼저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이 성전 정면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이 말이 뭐냐면 물이 온 성전을 채워나가더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이 동쪽 문이 뭐고 남쪽 문이 뭐고 이렇게 질문할 필요 없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성전으로 다 채워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물이 흘러서 어디 갔냐? 흘렀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물을 좀 재봐라. 어디까지 왔냐? 재보니까 어디까지 왔다고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또 재봐라 갔더니 어디까지? 그래, 무릎. 그 다음에 또 재봐라 갔더니 어디요? 허리. 그 다음 또 재봐라 갔더니 어디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가득 차니까 성전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제는 성전을 넘어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물이 담겼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물이 조금 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발목, 어디요?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어디요? 허리.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되더니 이 물이 어떻게 해요? 넘쳐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넘쳐서 흘러가니, 자, 우리 4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47장 이 물이 흘러가니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시작. 그 강에서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아멘, 그 강물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흘러가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일나무가 살아나서 열매를 맺더래요. 잎도 풍성해지더래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고,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 잎은 뭐 하더라고요? 예? 약재로 사용하더라. 다른 말로 할까요?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풍성해지더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치료받더래요. 이파리 가지고. 좀 이해되시죠? 은혜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물이 결국은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4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어디요? 사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놀랍죠? 여러분,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입니다. 물이 흐르지 못해요. 그래서 사해, 죽은 물이에요. 죽은 바다예요. 근데 그 물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은 죽은 바다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의 물결. 은혜의 물결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물결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봅시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만들어 놓은 벽이 없습니까? 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사고,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 물질적인 격차, 이런 것 때문에 다 우리에게는 벽이 있어요. 나와 저 사람과의 벽은 어떨 때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벽이 발목까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벽은 좀 성격이 너무 다르고 나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벽이 무릎까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정말 물질적 격차 때문에 허리까지, 나는 저 사람하고 만나면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우리가 허리까지 격차가 있어요. 벽을 만들어 둡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정치적 견해는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비행기 기장하고 부기장이 침대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비행기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정치적 견해 때 싸우잖아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자, 여러분, 이 건널 수 없는 벽들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어요? 여러분 스타일이 있고 성격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견해가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권민철 목사가 사고와 견해를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말로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못 무너뜨려요. 그런데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은혜의 강물로 넘어서자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강물로 좀 넘어서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강물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은혜의 강물의 근원이에요. 사해 같은 바다를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은혜의 강물이에요. 목사님, 은혜의 강물이 뭡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이 부족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나 말고 벽 너머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은혜의 강물입니다. 그러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어떤 곳에는 발목까지 돼 있고 어떤 벽은 무릎까지 돼 있고 어떤 벽은 허리까지 돼 있고 우리가 건널 수 없을 만큼 높은 벽도 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벽을 더 든든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벽 너머에 있는 저 사람 나하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지만 하나님, 저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마음이 은혜의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했지만 화려하지 않는 교회지만 우리가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사고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자부심이 돼야 됩니다. 바울도 결국은 이 강물을,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졌어요. 예수님도 성전의 휘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바울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꾸 벽만 쌓고 삽니까? 저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빨리 끄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 벽을 만드는데 교회가 정말 앞장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은 다 그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 벽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렇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저 너머의 사람들도 하나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만이라도 그 일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으므로 이 땅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